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여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이제 임재하셨죠, 들어가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이 속에 들어가니까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러면 술에 취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계신 증거, 하나님의 속성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고요. 우리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그 표적과 기사 중에 대부분은 신유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그 소유를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또 욕심부리는 이 탐욕의 마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제하는 삶이 풍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건 사람의 이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 탐욕과 욕심을 이겨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공동체가 계속 모입니다. 모이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생활,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잘 모이고, 모일 때 기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기쁨과 행복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고갈되면요, 자꾸 흩어집니다. 메마른 가지처럼, 뼈만 남은 그런 가지처럼 자꾸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집에서 거룩한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소망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더욱 성령 충만한 길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길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사도들 안에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플러스된 겁니다. 함께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죠. 모일 때, 자꾸 모이기에 힘쓸 때 더욱 성령의 불꽃은, 은혜의 불꽃은 살아오르고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요,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이 떡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보혈, 이것이 항상 매번 모일 때마다 기념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다음에 업적으로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 그 인격적인 마음에 성령께서 얼마든지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 다 되시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